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 감사보다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이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폰에 이렇게 오는 메시지를 봐도 몇 번 환자가 확진자다, 슈퍼 환자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확진자가 어디에 다녀갔다 하더라, 경계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속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왠지 자꾸만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오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혹이라도 또 이 교회가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감사보다는 왠지 경계하게 되고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김지호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썼는데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나는 완쾌되었지만 회복되지를 않았다. 코로나에서는 완쾌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회복되지를 않았다. 완전히 완쾌가 되어 회사를 가봤더니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릅니다. 한 3주간 더 집에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3주간 집에 있다가 오니 또 상사가 부릅니다. 사표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예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예전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하필이면 그날 1시간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 30개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1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겠는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정의롭고 인정이 많다면 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계몽주의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대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하니, 이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앞세우는 사상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까지 왔던 신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제는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와 평등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새로운 이성의 눈을 뜨자. 바로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 그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비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호를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기독교를 타도하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과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독교를 향하여 비열한 자들이라고 타도하자고 외치고 기득권에 대하여 반항을 했지만, 그 또한 많은 부를 누렸고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선에다가 수십 채의 집을 사놓고
이쪽에서 핍박을 하면 여기에 숨고 저기 숨고 자기는 또 다른 그런 아주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신계몽주의와 같이 오늘 이 세대에 분명 기독교 신앙에 지금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는가?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한 번은 감사를 해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나이 27 왕이 되었습니다. 30도 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년 동안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서 아주 통치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갈 즈음에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그 중병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니 나이 40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왔고 오늘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는 이사야 38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을 볼 수도 없다니. 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하고 쏙이 녹는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소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씨하도록 그러나 주님을 앙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14절에 그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또한 어떻게 감사를 배워가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중병에 걸려 죽을 그 상황 속에 뭐라고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신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시청하셨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집사님도 아닌 젊은 세대 성도 김예랑이라고 하는 성도가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이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뇌전증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그 아이를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아이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왜 내 소리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이제는 단절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진정한 기적은 이후에 그 아이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한 진짜 기적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까지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내가 필요한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을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야말로 진짜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화이팅 게일이라고 하는 기도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로 이 고통으로 인하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나와 있죠. 그는 당대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 하루 한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니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적신으로 내가 왔으니 적신으로 내가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하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공수래 공수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는 자는 어떤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시에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애벌레가 와서 그 잎을 다 깔아먹는다. 그리고 그렇게 달콤한 꿀을 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이 와서 다 그렇게 날려버린다. 겨울에는 차디찬 서리가 내리더니 남아있는 잎마저도 빨갛게 변해버렸다. 그런데 빼앗긴 것 같지만 가을에는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고 잃어버리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빼앗긴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구름을 바라보십니까? 그 먹구름 때문에 침울합니까? 그 먹구름 때문에 내 주변이 침침합니까? 그러나 먹구름만 있을까요? 눈을 더 크게 보십시오. 먹구름 뒤에 멀리 태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구름이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왕이 깨달았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그 고난을 통하여 평안을 더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카자흐스탄의 주민호 선교사님이 이 카자흐의 모슬렘들을 선교를 하면서 어떤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 카자흐의 모슬렘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이 아무리 거기에 집중하여 신앙을 가져도 한 사람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가 친척들이 한 사람의 그 친척 때문에 잘못되어지면 모두가 다 자기의 공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 있는 겁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지옥 가는 것은 좋지만 너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척들이 그 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는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이, 원로들이 모여서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마지막이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 예수 믿지 마.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배가 고프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은 일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가도 아이고 일이 많아 죽겠다, 왜 살 자리를 얻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죽겠다고만 합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러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여기저기마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사에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둥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지금 어떻게 히스기야가 감사할 처지던가요? 그는 지금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자일까요?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일까요? 건강한 자가 살아있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주의 손길이 임하니 그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이 옆에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지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죽음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피워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와 같이 사랑을 충만케 하는 그러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생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누가 과연 이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종교인데 왜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은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있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내가 지금 죽을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가르치겠다.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내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은 이런 사정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넉넉할 때는 더 하지를 못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은 마치 들꽃과 같이 가만히 놔두면 마음속에 변망등만이 자랄 뿐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꽃과 같이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기르고 바람이 매몰차게 불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노래를 찬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감사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감사지만 죽는 것도 감사인 줄 알고 히스기야 왕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며칠 전 대구 코스트코의 혁신점에 부지점장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장모님과 함께 트럭을 가지고 앞에 보이는 예쁜 빨간 꽃, 성탄꽃, 포인세티아를 사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화분 한 50개를 사고서 트럭에 이제는 실었더니 거기에 직원이 쫓아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왜요? 포항까지 가는데요. 포항에 고속도로 올립니까? 예. 꽃잎이 다 떨어집니다. 갓바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꽃잎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 가다가는 이 꽃이 몸살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고서 아주 트럭 반쯤 되어지는 큰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박스를 트럭 뒤에 싣고 꽃을 하나 그분이 올라와서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비닐팩을 가지고 오더니 그 비닐을 끝에서부터 묶어서 다 차를 팩을 해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참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싶어서 어떻게 이걸 감사를 표현하지 하여서 코스트코 하고서 메일을 보냈더니 아마 그것이 과연 이게 뭐 감사를 표현해도 그 사람한테 가겠나 싶었지만 그냥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쓰고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당신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 누구 하고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코스트코에서 보고 대구의 지점에다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점장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은 우리가 포상을 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대구에 이렇게 오시면 연락만 주시면 제 핸드폰에 보내니 제가 또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세상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인데 그분이 도리어 나에게 감사하니 참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더 많은 풍파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김예랑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간증에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풍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파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에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